여러분, 돈이 중요합니까? 건강이 중요합니까? 너무 빤한 답이라 대답하기도 민망할 정도지요. 근데 현실은 그렇던가요? 자기 건강을 잃어버리는 줄 모르고 돈을 버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은 의외로 많습니다. 정말 자식을 잘 키워보고 싶은 가장이 있었습니다. 자녀들한테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돈이 필요했습니다. 돈을 어떻게 벌면 될까 하다가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꺼리는 해외 근무를 험한 곳을 지원해서 가게 됐습니다. 그곳에 가니 보수가 꽤 괜찮았습니다. 거기서 수년간을 열심히 일하고 고국에 돌아가면 비행기 값이 아까우니까 휴가도 갖지 않고 특별 수당을 받아가면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고국에 보내줬습니다. 어느 날 퇴직하고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집으로 돌아왔을 때 이 아버지는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자식들은 부쩍커서 각기 자기들이 잘나서 큰 줄 알았고 부부관계는 서먹서먹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무엇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헌신을 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가족을 잃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신앙에도 이런 원리는 통하는 것 같아요. 물을게요. 주님이 중요합니까? 주님의 일이 중요합니까? 현실이 그렇던가요? 저와 함께 동문 수학했던 동기 나이가 많으신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 은행원이었습니다. 가슴에 불을 받아서 오직 예수로 무장했고 목사가 되고 싶은 것이 유일한 소망이 됐습니다. 가족의 만류를 뿌리치고 신학을 했습니다. 늦게 공부한 터라 남보다 더 열심히 해야만 했습니다. 밤을 새워서 숙제를 하고 시험을 준비하고 그리고 바라던 목사가 됐습니다. 목회 현장에 갔는데 나이가 많은 거로 받아주는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젊은이들과 함께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데 젊은 목사들이 한 발 뛸 때 이 나이 든 목사님은 두 발, 세 발을 띄어서 열심히 교회를 섬겼습니다. 죽기 살기로 밤낮으로 주의 일을 하는데 어느 날 교회에서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결국 이분은 교회를 떠나게 됐고 이 교회 저 교회에 떠들다가 가는 곳마다 상처를 받고 이분은 예배도 드리지 않는 지금은 불신자가 됐습니다. 과연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남의 일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에스키모인들이 늑대 잡는 법을 아실 겁니다. 칼에다가 피를 묻혀서 얼음구덩이에 꽂아놓으면 피냄새를 맡고 늑대들이 모여서 그 칼에서 나오는 피냄새를 맡고 칼을 핥아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피냄새에 취해서 한참 핥다 보면 자기의 혀에서 피가 나오는 줄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의 피냄새에 흥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혀가 잘려서 죽고 맙니다. 과연 우리가 무엇을 향하여 나가고 있는지, 우리가 왜 모였는지, 과연 우리가 이대로 믿음 생활하고 가면 마지막에 우리 주님이 계실지 아니면 텅 빈 집에서 나 혼자 있을지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시편 27편은 다윗의 노래입니다.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전쟁 상황입니다. 그걸 알 수 있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자, 2절과 3절입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3절 시작.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학자들은 이 배경을 전쟁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전쟁통에 있습니다. 원수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달려듭니다. 고대의 전쟁은 적장만 베어버리면 승리하는 전쟁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디에 가서든지 적의 타켓이 됐습니다. 원수들이 달려들었습니다. 군대가 자기를 잡으려고 포위를 했습니다. 근데 다윗의 신앙 고백이 놀랍습니다. 1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 설교 귀에 닦지 않도록 들었어요. 제 수십 번 반복했고 매일 새벽마다 예배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자. 하나님을 믿자. 우리가 그렇게 지금 교회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나는 무섭지 않다. 찬양 기도를 밤새껏 했어요. 발이 부르트도록 노방전도 하고 다녔어요. 근데 집에 가서 걱정이 돼서 잠이 안 와. 우리 현실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감히.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도 상관없어요. 세례를 안 받아도 상관없어요. 성경이 믿어지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내가 문제가 아니고 내 상황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주님을 신뢰한다면 내가 무엇을 염려하겠느냐. 제자훈련이라는 책을 보면 제가 거기서 크게 느낀 것이 하나 있었어요. 이 책을 쓰신 분이 목사님들을 앉혀놓고 세미나 합니다. 한 영혼의 생명을 걸라고 막 강조해요. 첫 시간에. 한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라고. 그 강의가 끝났을 때 2박 3일의 강의인데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비행기를 몇 시간씩 타고 전 미에서 모여가지고 수백 명이 세미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첫날 강의 마쳤는데 한 분이 한 목사님이 가방을 주섬주섬 싸는 거예요. 그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이 강사가 당황했어요. 뭐가 언짢았을까? 내가 뭐가 강의를 잘못됐나? 그리고 그분을 쫓아가서 잡았습니다. 혹시 제 강의가 언짢았든지 뭔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닙니다. 목사님의 강의는 이상이 없었고 훌륭한 강의였습니다.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가서 한 사람을 세우라고. 나는 그것이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오늘 2박 3일간 부르신 것은 그 비전을 주려고 부르신 것 같아요. 저는 그거 하러 이제 목회 현장으로 갑니다. 2, 3일 있을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 강의를 제대로 들은 분은 그 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질문받기가 쉽지 않아요? 갑자기 느닷없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누구냐? 그럼 우리는 교과서적인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고 유일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삼위일체 하나님이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그 대답은 사실은 객관적 대답이에요. 다윗은 객관적 대답을 하고 있지 않아요. 나의 빛이시다. 내가 어둠의 인생길에서 빛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나는 확실히 만났다. 그래서 빛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대통령 있죠? 어떤 사람에게 대통령은 대통령 각하입니다. 이제 그 표현을 요새 안 쓰지만은 어떤 분에게 대통령은 눈도 마주칠 수 없는 무서운 존재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대통령은 바가지를 긁어도 되는 남편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가서 수염을 붙잡고 늘어나도 괜찮을 할아버지예요. 과연 어떠한 사람이 진짜 대통령의 사람일까요? 우리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30년을 다녀도 피상적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기계적인 신앙은 위험합니다. 제가 남을 정죄하고 싶지는 않은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하나 이야기할게요. 뒤늦게 성령 받고 은혜 받아가지고 늦게 신학한 분이 있었어요. 우리 고향 사람에. 이분이 저를 만나면 고향 선배니까 나를 만나면 이렇게 곧잘 질문을 하곤 했어요. 박 전도사,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해? 저한테 그랬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만나기만 하면 그 말부터 물었어요.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해? 어느 날 그분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장례식에 갔다 온 우리 형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친구 아직 멀었더라. 왜요? 골목에서 담배 피우고 있더라. 그럴 리가요. 잘못 봤겠지요. 그분이 얼마나 뜨거운데. 아니야. 우리가 다 봤어.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인격적이질 않아요.
골목의 한쪽에 숨어서 담배 피우는 자신을 보고 계시다는 생각은 안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 아닙니까? 회의할 때 큰 소리 내잖아요. 영역 다툼 하잖아요. 왜 그렇죠? 기계적으로 신앙생활해서 그래요. 방언 못해도 괜찮아요. 은사가 없어도 괜찮아요. 남보다 성경 지식을 몰라도 된다고 나는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사랑하는가? 오늘 다윗은 우리하고 조금 다른 고백을 해요. 저는 오늘 이 시편 27편을 가지고 설교 준비를 하면서 많은 반성을 했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부족한 믿음이구나.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다윗이 믿는 믿음의 수준하고 뭐 애초에 비교도 안 되겠지만 우리가 너무 잘못된 착각을 하고 있구나. 자,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고백을 하는지를 보십시오. 자, 1절 아까 읽었지요. 후반절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다윗이 네 가지를 결단을 해요. 하나님 앞에. 나는 무서워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가난 무서워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전쟁통에 갔지만 원수들이 이렇게 나 하나만을 노리고 내 살을 물어뜯으려고 덤벼들지만 나는 무서워하지 않을 겁니다. 무서워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무서워하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3절을 보면요. 후반절에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나는 태어날 거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6절 후반절 보십시오.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이다. 찬송할 수 없는데 나 무조건 찬송하겠다는 거예요. 8절 후반절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나 주님의 얼굴을 찾습니다. 언어는 그 사람의 상태인 것 같아요. 그 말은 마음의 표현이에요. 죽겠다는 사람은 정말 죽을 만큼 심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사람은 자꾸 죽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죽어버려. 기지개 켜면서 아이고 죽겠네. 배가 불러도 죽어. 배불러 죽겠네. 배가 고파서 죽는 건 이해해. 어떤 사람은 좋아도 죽어.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나라에 쉽게 이해가 되는지를 몰라. 죽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지금 다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근데 사랑하는 마음보다 구하는 마음이 더 크다고 해요. 우리가 주님보다 주님의 일에 더 몰두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정작 중요하신 그분을 놓쳐버리고 살지는 않는지. 네. 목회를 열심히 하느라고 설교 열심히 하고 신방 열심히 하고 의무적으로 성경 열심히 보고 그래야 뭔가 줄 수가 있으니까 열심히 목회했어요. 한 사람이 떠나가면 생명을 걸고 붙들고 그리고 존경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엄격하게 절제하며 자기 생활을 철저히 해서 목회를 열심히 했어요. 나중에 은퇴했는데 자기 바벨탑을 샀어요. 왜? 주님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를 볼 때 목사 같습니까? 여기 서니까 그런 것 같죠. 밖에 나가면 목사라고 몰라. 나는 과연 목사인가? 아니면 교회를 경영하고 있는 사람인가? 이게 무서운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여기 계시지만 죄송하지만 장로님들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장로님들인가? 아니면 치리하시는 장로님들인가? 한국교회가 문제가 뭐예요? 자꾸만 그렇게 굳어져 간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종교 공동체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선거철 되면 피 튀깁니다. 선거운동을 합니다.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선거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뭔가 되고 싶어서 주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뭔가 되고 싶어서 남을 나쁘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 되고 싶어서 파당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울고 계세요. 십자가에서. 우리는 어떤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많이 하나요? 아니면
주님 능력을 주십시오. 그런 기도 많이 합니까?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많이 합니까? 아니면 이거 해주세요. 그 기도를 많이 합니까? 집에 가면 애가 달려와가지고 아빠 손 딱 내밀어. 참고서 사야 된다는 거예요. 요새 성적이 떨어져가지고 학원 하나 더 끊어야겠다는 거예요. 다 좋은 이야기예요. 근데 만나기만 하면 그런 소리만 하는 거예요. 얼굴 쳐다보지도 않아. 무조건 돈만 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구하는 게 타당하기는 해요. 지 욕심도 아니고 지 미래를 준비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 이렇게만 산다면 아빠 손 한번 잡아보지도 않고 아빠 품에 한번 안겨보지도 않고 돈 벌어다니는 기계 정도로 인식을 한다면 과연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괴로울까. 한두 번이지.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인이 자주 사용하는 말 7가지가 있대요. 첫째, 아무 의미 없는 말.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언제 밥이나 한번 먹지. 그 소리는 이 소리래요. 한가하게 너 만날 시간은 없지만 너를 아주 조금은 염두에 두고 있겠다. 그런 뜻이래요. 두 번째는 세상에서 가장 빨리 퍼지는 말이 있는데 너만 알고 있어. 이 말은 이런 뜻이래요. 내가 말하고 싶어 죽겠는데 이제부터 이 말이 번져가면 너 때문에 생긴 일이야. 세 번째, 자식이 엄마한테 속았다는 느낌이 드는 말이 있대요. 빨리 와서 밥 차려놨으니까 밥 먹어. 근데 이 말은 그런 뜻이에요. 아직 밥도 국도 안 차려놨지만은 빨리 연수덩어리야 빨리 와서 밥 먹어라. 그래야 나도 설거지 끝내고 드라마 본다. 그런 뜻이래요. 듣자마자 오해하는 말이 있대요. 오해하지 말고 들어. 그 말은 내가 지금부터 너를 조금 기분 나쁘게 할 거야. 그런 뜻이래요. 30분은 기다리라는 말이 있대요. 거의 다 왔어. 30분은 기다릴 것 같아. 그 소리예요. 여섯 번째는 세상에서 가장 의심스러운 말. 방금 출발했습니다. 중국집에서 하는 말. 아직 출발 안 했으니 추가로 주문할 거 있으면 빨리 시켜. 마지막으로 막상 들으면 정말 혼란스러운 말이 있대요. 내가 진짜 솔직히 말할게. 그 말은 내 본심의 5%만 이야기할게.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이 한국 사회에 난무하고 있습니다. 신앙인들도 역시 마찬가지. 제 자신을 돌아봤어요. 열정, 믿음, 응답 이런 단어들이 감사와 찬양과 주님 사랑합니다 하는 고백보다 훨씬 더 우리를 지배하고 있지는 않는지. 열정을 가진 사람은 순교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순교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순교 못할 수도 있겠다. 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 은혜가 바닥나면 주님 떠나게 되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주님으로부터 병 나은 사람도 주님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했던 베드로는 훗날에 순교할 수 있었습니다. 너나 사랑하지? 그러니까 모든 것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시작돼야 되고 마무리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계속 강단에서 외치는 거, 뭐 이런 주제도 있고 저런 주제도 있어요. 핍박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여러 주제를 가지고 제가 설교합니다. 근데 이 모든 설교의 사실은 마지막 결론은 이거예요. 모든 관계, 모든 환경, 모든 상황 속에 예수님을 개입시켜라. 그거예요. 부활을 믿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부활 신앙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주님이 재림 온다고 흥분하고 기도하고 벌벌벌 떠는데 정작 내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이 오신다는 걸 잊어버리고 산다면 그 사람의 재림 신앙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속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시 반복돼서 이야기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전부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빛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환경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전쟁, 내가 이 전쟁에 죽을 수 있다. 내가 이 원수들한테 패할 수 있다. 그것이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내 앞에 계시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내일 먹을 양식이 없어요. 자식이 집을 나가서 들어오질 않아요. 근데도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여러분은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습니까? 미쳤다 하겠지요. 정신 차리라 하겠지요. 광신자라고 하겠지요. 사랑하면 미치는 거예요. 사랑하면.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데 무엇이 우리에게 장애물이 돼요? 거리? 아픈 거? 불편한 거? 저 사람이 나 힘들게 하는 거? 주님을 사랑하면 목회가 왜 힘들겠어요? 교회를 부흥시키려니까 힘들지. 그렇잖아요. 주님을 사랑한다면 교회 일이 왜 힘들어요? 사람한테 인정받으려니까 힘들지. 그래서 교회 와서도 사람 보이잖아요. 저거 나보다 늦게 왔는데 먼저 권사됐네? 난 1년이 지나도록 기도 한 번 안 시키더니 저건 3개월 됐는데 기도시키네? 목사님 머리가 좋아. 왜 우리가 그런 생각을 자꾸 하냐고 말이에요.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할지도 몰라. 내가 그런 생각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왜 주님보다 이런 일들이 우리를 지배하는 일이 되어야 하냐는 거예요. 왜 사람을 보냐는 거예요. 왜? 다윗은요. 다윗이 골리앗과 전쟁하러 갈 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도시락 배달하러 전쟁터에 나갔는데 이것도 참 무슨 일이죠? 형들 도시락 배달하러 갔는데 다른 건 안 보여. 저 블레셋 장수가 앞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있어요. 근데 저 입을 봉할 사람이 이 많은 이스라엘 군인 중에 아무도 없단 말이냐? 이럴 수가 있냐? 다윗은 전쟁터에 싸워본 적 없는 사람이에요. 칼 쓰는 건 몰라요. 그래서 울맷돌을 들고 나갔어요. 갑옷도 맞지 않아요. 그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다윗은. 오직 저 사람도 문제가 아니야. 저걸 죽여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증거되기 때문에 그거 하나에 온전히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때 함께 하셨어요. 다윗은 왕이 되려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중에 정신 차려보니까 왕이 됐어요. 다윗은 유명해지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아는 사람이 됐어요. 다윗은 자기의 왕권을 강화해서 영토를 넓히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만을 주목하고 오늘 하루, 이번에 한 달, 그리고 올 1년을 주님께 예배하리라. 다윗의 소원이 뭔지 아세요? 4절에 내 한 가지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4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나에게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여호와의 전에서 영원히 살면서 주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이런 곳이에요. 여러분 천국 가면 뭐 할 것 같아요? 예배 드린다니까요. 예배가 여러분에게 짐입니까? 복입니까? 짐이에요? 복이에요? 근데 왜 일주일에 한 번씩만 와? 날마다 오지. 내 평생에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전에서 살면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우리 그렇게 살 거예요. 지겹지가 않아요. 갓 낳은 손주 가서 보는 얼굴이 지겹습니까? 어제 봤는데 뭘 또 봐.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렇게 예쁜데 그것도 그렇게 보고 싶은데 주님의 얼굴은 얼마나 우리가 사모해야 할 얼굴이에요. 다윗은 그걸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걸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은요 큰 걸 만나면 작은 것이 안 보여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다른 것이 다 안 보이는 거예요. 망고의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환경이 안 보여요. 근데 환경을 보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어요. 무리를 걸으라고 해서 걸은 게 아니죠. 주님이 오라 했어요. 주님만 본 거예요. 주님이 사랑스럽고 주님이 놀랍고 주님 곁에 가고 싶었어요. 근데 그 주님이 오래요. 그래서 달려갔어요. 알고 봤더니 물이었어요. 근데 풍랑이입니다. 그 순간 흔들리면서 바다를 봤습니다. 자기가 바다 위에 서 있네. 두려움이 밀려오네. 그리고 주님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때 빠져버렸어요.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주님을 바라보면
여러분 이거 이론으로 듣지 마세요. 저도 망할 수 있고요. 저도 병들 수 있고요. 저도 어찌 될지 몰라요. 나는 그럴 때 견딜 수 있을까? 그것이 진짜라는데. 그것이 진짜라는데. 주님을 바라볼 때는 무리를 걸었는데 바다를 보니까 주님이 안 보이더라. 주님이 우리의 목적이 돼야지 복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산에 오르는 사람은 산이 거기 있기 때문에 오른대요. 그냥 산이 좋아. 왜 산에 가? 할 일이 없어서 아니에요. 왜 산에 가? 놀러 아니에요. 왜 산에 가? 산이 좋아서. 왜 예배합니까? 은혜 받으려고? 틀렸어요. 은혜 받으러 교회 오지 마세요. 은혜 못 받을 딸이 많아. 왜 교회 가냐? 주님이 좋아서. 주님이 좋아서 가면 영원히 예배할 수 있어요. 근데 은혜 받으러 가잖아요? 은혜가 끊어지면 예배가 식는 거예요. 왜 설교자에 따라서 예배 숫자가 변동이 있어야 되죠? 예배 가서 설교만 들으려고 하니까 그래요. 이곳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을 만나는 것이 목적이라면 누가 서면 어떻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고 내가 그 일을 못하면 어떻고 잘하면 어떻고 나의 공로를 빼앗아가면 어떠며. 근데 우리는 그 주변의 것들 누가 나 모르게 이거 했냐는 거예요. 응? 누가 이거 함부로 바꿔놨냐는 거예요. 응? 그것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상하고 그것 때문에 잘하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주님은 정작 잊어버리고 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이거 빨리 고쳐야 한국교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절대 그 수렁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요. 그래도 빠져가요. 그래도 자꾸 빠져가요. 어느 날 내가 목사가 아니에요. 어느 날. 우리 교육자들께 나는 무서운 상사일 때가 있어요. 목사가 아니야. 이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전에 내가 서울에서 전도사를 할 때 저는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주의 일하는 사람을 한 사람 봤어요. 이분은 군대 가서 예수님 만났어요. 군대 가서 늦지막하게 주님을 만났어요. 직업군인이었는데 내가 주님을 믿는다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과연 주님 앞에 내가 평생 무엇을 하고 살까 고민이 되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죄 안 짓고 살 수 있는 것은 뭘까? 목사는 자기가 엄두가 안 나더래요. 그래서 교회 관리 집사가 됐어요. 나하고 나이가 똑같아. 죄송하지만 혈기방장한 30대 초반에 관리 집사 하겠다고 스스로 자청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교인이 3,000명이었는데 3,000명이 다 시어머니예요. 근데 그의 얼굴에서 나는 웃음이 사라진 적을 본 적이 없어요. 새벽 예배 때 겨울에 히터 틀어놓고 4시에 나와서 다 둘러봅니다. 그리고 음악을 틀어놓고 뒤에 앉아서 혼자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나가면 뒤에 앉아 있거든요. 저는 그 모습에서요 권위를 받어요. 주님 앞에서 목사하는 거냐 관리인을 하느냐 아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속에서요 권위가 흘러요. 우리 성도들이 그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는지 몰라요. 나중에 내가 그분을 불러다가 밥을 먹으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너희가 존경스럽다. 당신이 존경스럽소. 이 친구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어릴 때 자기 아버지는 술주정꾼이었어요. 다리 하나가 없어가지고 고무다리를 끼고 다녀요. 술 먹고 자기 인생이 한탄스러워서 술 먹고 시골 동네에 가서 주막집에 가서 술 먹고 나중에 술이 취하면 그 다리를 빼서 휘두르고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에 처박혀서 자고 있어요. 그러면 이분이 10살, 20살, 10몇 살 때 니어커를 끌고 가가지고 이 아버지를 니어커에 끌고 울면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 상처를 주님을 만나니까 해결이 됐어요. 그 이야기를 저한테 했어요. 그 이야기를, 그 부끄러운 이야기를, 그 아픈 이야기를. 여러분,
주님을 믿는데 뭐가 부끄러워? 여러분 아직도 숨기는 게 있으세요? 아니, 난 셀 안 가겠다고.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무엇이 두려워서? 뭘 말 못해? 모든 수치를 가려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빛이신데. 하나님은 빛이신데. 뭐가 부끄러워? 예배가 짐이에요, 복이에요? 주의 일이 의무입니까? 아니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까?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나오면 얼마든지 물러날 수 있죠. 나의 공로를 누가 낚아채 가면 박수 보낼 수 있죠. 왜? 내 일이 아니니까. 주님의 일이니까. 북한에서 30년 동안 새벽기도 한 분 아십니까? 북한에서 어떻게 30년 동안 새벽기도를 했을까? 새벽 3시에 열차가 지나가요. 자기 자식도 자기가 기도하는 줄 알면 고발해서 죽습니다. 기차 소리가 날 때 깹니다. 그리고 기차가 지나갈 때까지 이불을 뒤집어 쓰고 거기서 숨을 죽여가며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30년 동안. 여러분 예배당이 꼭 편해야 됩니까? 꼭 편해야 돼요? 음향이 좀 안 좋으면 어때? 좀 더우면 어떻고 추우면 어때? 꼭 성경책 없이 교회에 오셔야 됩니까? 꼭? 왜 성경책을 안 갖고 교회로 오십니까? 초신자들은 성경책 사기가 아깝다는 거예요. 말은 안 하지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어디 가서 외식하면 3만 원, 5만 원짜리 턱턱 사 먹으면서 성경책 살 돈이 없대요. 앞뒤가 맞는 말을 좀 하십시오. 아시나요? 지금 성경책이 없어서 필사한 사람을 나는 사이판에 가서 봤어요. 중국의 연변에서 온 사람들이 성경책 살 돈이 없어서 성경책을 돌아가면서 쓰는 사람을 나는 봤어요. 지금 환난날에 대비하여 성경책을 외우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성경 출판이 금지되고 성경을 소유가 불법인 때가 오면 자기 머릿속에 있는 성경을 외우고 이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성경을 외우고 있다는 사람 아십니까? 뭐 그것이 지혜로운지 미련하는지 그걸 논하기 전에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렇게 나태하게 예수 믿으시려고 그래요? 주님을 사랑하면 긴장이 돼요. 주님을 사랑하면 모든 초점이 주님께 갑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어떤 강한 말씀도 소화해낼 수 있어요. 왜? 주님이 나를 사랑해서 주신 말씀이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처럼 예배의 감격이 식어버린 이 시대, 복음의 열정이 식어버린 이 시대, 주의 일이 어느 날부터 의무가 되고 짐이 되어버린 이 시대, 오늘 이 다윗의 시편을 통해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익숙해져서, 제가 누차 말하지만 익숙해지는 거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익숙해지는 거, 반복되는 거, 그런 것들 때문에 주님의 일이 소홀히 여겨진다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쫓지 마십시오. 주님을 쫓아가십시오. 김다니엘 선교사님이 쓴 철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일화가 소개가 됩니다. 중국에서 만난 한 분은 북한으로 출퇴근을 하신다. 우리와 달리 중국인들은 북한과 왕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분은 아침에 니엇가에다가 메이드 인 차이나 상품을 싣고 북한 장터에 나가서 팔고 하루의 일과를 마치면 남은 물건을 싣고 다시 중국으로 돌아온다. 그냥 장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장사하면서 복음을 전하신다. 그러던 어느 날 이분이 다른 동료의 실수로 북한으로 넘어가는 경계선에서 잡혀 수용소에 수감되게 되었다. 그분은 더 깊은 곳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감사히 여깁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형무소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중국인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수용소 사람들은 골치가 아팠다.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를 독방에 넣었다. 북한식 독방은 가로 세로 높이가 모두 1m인 상자와 같다.
빛도 들어오지 않고 해가 뜨고 지는 것도 보이지 않고 당연히 전기도 없다. 시간이 얼마가 지났는지도 모른 채 하루에 한 번 구멍이 열려서 밥이 들어오고 닫힌다. 당연히 배설물도 그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 내일이 막막한 그곳에서 그분은 무려 3개월 동안 있었다.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거기서 나와서 한 달 반 동안 고문과 신문을 당했다. 그리고 또 한 달 반 동안 신문 받은 내용을 다 적어야만 했다. 합쳐서 6개월을 감옥에서 지내다가 풀려나 다시 중국으로 돌아왔다. 내가 그분께 물었다. 많이 힘드셨지요? 아니요. 뭐가요? 보통 사람은 독방에서 48시간을 못 견딘다고 한다. 정신력이 아무리 강한 사람도 일주일을 못 견디고 정신이 이상해진다고 한다. 근데 이분은 3개월을 지냈는데도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요. 그곳에서 어떻게 견디셨습니까? 그때 그분이 했던 말이 잊혀지지 않는다. 저는 마시고 있었습니다. 뭘 마셔요? 제 안에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수의 원천 대신 그분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물론 상황은 바뀌었지요. 상자 밖에 있다가 상자 안으로, 사방이 막히고 내일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 아무런 희망이 없이 앉아 있었지만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밖에 있던 안에 있던 내 안에 계신 그분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환경,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 심지어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만남까지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허락하신 환경이고 내 안에 계신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변함없이 계시다면 우리가 무엇을 염려하며 두려워합니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사람이라. 저도 그렇습니다. 흔들리십시오. 그러나 뽑히지는 마십시오. 뽑히지는 마십시오. 어려울 때 낙심하여 잠깐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를 넘기지 마십시오. 다시 빨리 정신을 차리고 주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주님의 일을 하다가 주님을 잃지 마십시오. 남 예배 잘 드리게 하려고 하다가 나의 예배가 실패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남의 은혜를 남 은혜 끼치게 하려다가 내가 받을 은혜를 뺏기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님을 감격하는 사람, 주님을 기뻐하는 사람, 그 사람만이 고난과 시련과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인생에 고난이 와도, 나의 인생에 시련이 와도 나의 믿음은 멈출 수 없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은 식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동안 잘못 믿어왔던 것 같습니다. 주님을 향한 열심도 좋고 열정도 좋으나 정작 주님을 잃을까 두렵습니다. 주여,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했던 우리의 마음들, 완악했던 우리의 마음들, 미워했던 우리의 마음들, 정치적 술수를 부리고 있던 우리의 마음들 모두 다 주님께서 오신 마음이 아니니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